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23일이죠.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방식은 록다운 이전에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란노 선교회와 청년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사랑누리 선교회와 청년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5월 16일 당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란노 회원들과 청년부 회원들께서는 서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사회생활에 적용되던 생활규범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은 이 율법들을 6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 조항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들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왜 감시했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떤 것일까요? 36절과 37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 끌어가게 하실 것이며,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만국의 어려움이 또 닥쳐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먼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보면서 고발할 것을 찾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동시에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나를 고발할까? 불안합니다. 이런 불쾌함과 불안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서로 감시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잘 모른다고 또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보면서 혼내는, 감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무거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도 율법학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달랐습니다. 20절인데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딱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갈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로 드십니다. 21절인데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서 옛사람은 옛날부터 성경을 가르쳐왔던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게인데요. 이 말은 마음속에 분을 담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커지면 형제를 향해 얼간이라고 욕을 하게 됩니다. 이 얼간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인간, 머리가 텅 빈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발음할 때 그 발음이 가래를 뱉을 때 나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욕이 아니라 얼굴에 가래를 확 해서 침을 탭 뱉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을 주는 그런 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보로 번역된 말 역시 어리석은 사람, 변질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형제를 비난하는
강한 욕입니다. 변질된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감정노동, 언어폭력, 인격살인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 역시 살인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십계명의 정신보다 문자에 집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안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또 다른 인격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 근본 정신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증오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며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화목입니다. 반면 죄는 분열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듭니다. 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증오와 불화는 죄가 생활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화목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배의 정신이 화해이듯이 실제 생활에서도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 이런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그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속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화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정신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은 계명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행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신앙, 그 신앙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살인, 즉 분노와 증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증오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입술을 통해 그런 분노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노력해 봅시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주 그린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속에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계명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